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연약한 부분들이 채움받고 풍성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깐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 주시는 성탄의 축복을 다 누립시다. 이것도 긴가요? 아침에는 이거를 두 문장을 한꺼번에 시켰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게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앉아는 있고 말씀을 보는데 뭔가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가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벌써 이제 대강절이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2014년도도 보름 앞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사모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마다, 답답한 상황일 때마다, 뭐 소식마다 좋지 못한 소식은 곳곳에서 자꾸 들려오죠. 뭐 내년도에는 아주 대놓고 경제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언제는 뭐 좋았습니까?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하고 나서는 매년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내년에는 좀 좋아질라나 후년에는 좀 좋아질라나 한 번도 좋은 애가 없었어요. IMF 이후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상식으로만 예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 그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진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들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좋은 면을 좀 보세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면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도 모르는 우리 가정의 비밀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맨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는 원래 직분명이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찬찬히 묵상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과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식었던 삶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 소망이 끊겨서 나는 절망적이야 그랬던 분들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새롭게 되는, 리뉴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가끔 믿는지 안 믿는지 성탄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뭐 42번가의 기적이든 산타가 주는 기적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아기 예수로 말미암은 그 축복과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만큼도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산타 이야기가 뻥이라고, 그렇다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도 거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과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지금 정신줄을 어디에 놓고 살고 있나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먹을 땐 먹고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멋진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예요. 부모는 어떤 문제예요? 예? 공부할 때도 공부하라 하고 먹고 있을 때도 잔소리하며 공부하라 하고 놀 때도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야 예배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줄여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부모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아이를 그냥 학원을 뭐 5개, 10개씩 그냥 시간이 없을 정도로 뺑뺑이 돌려. 여러분들은 돈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가고 좀 머리 크면 안 해요. 질려서 안 해요. 지겨워서 안 해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어요. 오히려 요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아이들이 머리도 좋고 그리고 판단력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삶의 분명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안 보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맨날 뭐예요? 뭐하니? 공부해요. 공부하기는 뭘 공부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같으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는데요. 나보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해라, 놀 때도 공부해라. 아니, 저는 놀 때는 놀아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운동할 때는 운동해야 되겠는데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는 걸 왜 애들한테 시켜요?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먹을 땐 먹고 신앙생활할 땐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다른 건 다 하는데 공부할 때도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기에 성탄절에,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연말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1년의 교회의 모든 절기와 행사들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신년주일 의미 있죠. 예? 사순절 의미 있죠. 고난주간 의미 있죠. 부활주일 의미 있죠. 성령강림주일 의미 있죠. 자, 지금 벌써 이제 5월, 6월까지 지금 왔어요. 맥추감사주일 의미 있죠. 여름 전가족 수련회 의미 있죠. 추수감사주일과 문화선교를 통한 행사들 의미 있죠. 그리고 이 대강절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다 의미 있죠. 각각의 그 모든 절기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런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충분한 우리의 삶에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중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까? 물론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새워 그것을 고민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앞에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앞에 그것이 놓여 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사모해야 할 그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삶이 각박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곳곳에 도처에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많고 사람들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나.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상처받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상처받은 다른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기댈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진실한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 자신이 이 부분에 참 많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은 실제로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상처조차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작아지고 좁아지고 힘을 잃어가는 나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발 우리 모두가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며 징징대는 초등학생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침노를 해야 한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이 침노의 의미예요. 12절 상반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했어요. 이건 무력으로 침노라고 해서 침략 친구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침노는 단순한 적극성과 열심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이 도적질을 하면서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저걸 훔쳐 가져가야지, 이게 침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침노란 단순한 열심과 적극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침노의 의미, 즉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영적 은혜와 그 사랑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진정한 침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노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축복과 은혜의 긴급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영적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이 201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자백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연말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건 아픈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자녀가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또 죄인인 나와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긴박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이 성탄절에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한 줄씩 보내세요. 에이, 뭐 쑥스럽게.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또한 누군가를 위한, 어려운 일을 당한 누군가를 위한, 우리 지체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 또는 그 기도가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은혜, 그 영적 축복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 긴급함, 그 긴박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침노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망받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아유 뭐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도 아니고요. 아유 그냥 뭐 난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인 줄 우리가 알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보름밖에 남지 않은 2014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새로운 사명도 받고 2015년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긴급해요, 안 긴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년에도 그 다시라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긴급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이게 두렵네요. 그냥 하는 얘기도 내가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 얘기가 됐어. 어떤 충청도의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 이렇게 긴급하게 산에서 절벽에서 돌이 굴러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이네. 아버지 돌 굴러가 이 꽥. 중요한 거 급한 건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만큼의 긴급함이 요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긴급하게 말해야지. 아버지! 위험해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자각과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당신의 삶에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깊이 돌아보고 자각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절박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파산 상태. 선고받기 일보 직전의 상태. 두 번째 침노의 의미는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그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 그 안방을 확 사로잡는 그 대한민국 만세, 그 새 아이는 쌍둥이인데도 너무 다르죠. 너무 예쁘고 귀엽던데. 물론 우리 교회 요새 새로 나온 아이들보다는 덜 이쁘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에서는 막 우락부락하고 나서부터 사냥꾼이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조금 뭔가 자기 것을 영리하게 잘 챙기고, 여자같이 엄마하고 잘 이야기하고 수다를 잘 떨고 조곤조곤 말하는. 근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인 형 에서의 것인데 동생에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고 말아요. 뺏긴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준 거죠.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소위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을 내게 다오 그랬더니 그 영악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의 그 배고픔과 눈에 보이는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 그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왜? 음식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은 머나먼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이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로 어리석은 자로 기록하고 후에 결국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결과적으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밭이었어요. 그 밭을 그 사람이 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이 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밭에 감추어진 진짜 부와 진짜 보석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그 땅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았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던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과 맞바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라도 내가 얻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분께 받아야 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할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갖고 싶은 게 뭐죠? 그거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갖고 싶은 그것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영적인 것, 귀한 것, 좋은 것을 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비록 아니라 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귀한 것으로 아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힘이 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직분,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성흥교회 장로님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 장로님하고 뭐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실 거죠? 네.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거요, 그거 아무나 섬기는 줄 아세요? 그 작은 섬김의 행동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섬김의 행위 속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아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다음 여러분 아무튼 어쨌든 간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가진 무엇으로, 여러분 가진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무엇인가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100억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 아유 참 좋겠다 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까이 10년, 20년, 30년을 지내도 여러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떨어지는 거 하나 없어. 그런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은 부자는 아니고 그냥 별것 아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섬기는 건 마음의 복을 받아야 가능하고,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하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귀하고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이 텄는데 마를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이거 마지막이겠지. 텄는데 또 나오네. 사명이든 직분이든 섬김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든 하나님 나라든 여러분이 그것의 그 소중함, 그 귀중함, 그 가치를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과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희생하며 그것을 얻었던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도대체 요새 꽂혀 사십니까? 지금은 우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회복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침노합시다. 세상의 풍요함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축복과 은혜의 긴급함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의 귀중함을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